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 6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이제 율법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가장 큰 내용을 담고 있고 10절에서 14절, 15에서 17절, 18에서 21절, 22에서 23절, 그리고 뒤에 하나, 둘, 셋, 4개 작은 거는 전체 9절까지 앞에 단락에 수렴되는 세부적인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9절까지 우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증언자들은 나가서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대의 언론을 줄 것이요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워서 장로들이 그 성소에서 아직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를 보지 아니하는 장로들을 조사하시며 그 성소의 장로들이 우리 항상 들고 실로핀이 오신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고 내가 제사장들로 우리로 보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사 자기를 살리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니라. 모든 소송과 모든 질투의 그들의 거야를 공격해 주시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는 나무만 위에 손을 씻으며 하나님을 우리 증인이 이를 흘리지 아니하느냐고 우리는 왜 이것을 부정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소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혼으로 주옵소서만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주시고 제사하는 성을 하여 제자의 피를 흘린 자를 피 흘린 백성을 알지니라. 요 구조가 그죠? 구조가 조금 이렇게 특이한 문학적 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까지는 전체에 대한 이 주제 전체에 대한 어떤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부터는 특정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안들을 예로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일단 먼저 주제가 되는 9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국가 구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경륜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방식이에요. 이게 신약의 방식으로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풀어진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거기서 너희들이 살 때, 그렇게 하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원주일 뿐 아니라 통치주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작정했을 때, 자, 그렇게 풀이가 되죠, 그죠? 어떤 특정한 공간, 시간 안에 이경륜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원리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게 그림자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원리가 그대로 삼경륜의 시공간대로 넘어오면 그 원리가 흩어진 하나님의 전 인류 중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바벨탑의 문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중거 공동체 안에서 살려고 할 때 이제
이 원리대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돼요. 자, 이 기본이 각자에게 되어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한테 이것을 강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 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세상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렇게 답이 없고 끊임없는 파괴와 파멸과 원수 맺음과 저주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원리는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언제 가르치는가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게 뭐지 할 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가? 지금 앞에 있었던 모든 신명기의 새로운 주제가 갈 때마다 계속 이 말을 반복하죠, 그죠?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름으로 살려고 할 때 살인의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전쟁의 문제는 이렇게 하고 뭐 저주의 문제는 이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일단 우리한테 한번 주목이 되고 나서 이제 오늘 주제는 제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 명령이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인한다는 그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는 윤리적 선언이기도 한데 그 안에는 우주론과 모든 생명 존중과 인권에 대한 것,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와 동일시하는 그 세계관을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언어로 계속 우리한테 들렸을 때는 어떤 살인이라는 실제적인 윤리 행위,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다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의 단어 속에 전체를 담고 있어요. 세계관과 우주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인권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생명 존중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자율성의 문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했는데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는. 요즘 영화에 보면 이런 사건을 뭐라 그러죠? 미제 사건이라 그러죠. 범인을 도무지 찾지 못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피해자나 공동체 전체가 불안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어떤 재앙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게 예측되지 않고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규명이 되지 않고 또 그게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잠재적으로 있을 때 생기는 그 불안이 굉장히 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범인이 잡힌 거는 성경에 뭐 크게는 어떤 원리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서 그 보복이 가능해야 된다. 이 보복이라는 말은 보복 자체의 가학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되고 고통받은 자의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차원이에요. 이해되죠? 이에는 이에, 눈에는 이거는 원수 갚음의 어떤 가학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통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 그 고통을 해소해주는 그 측면을 지금 계속 성경 전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고 어떤 피해자는 있는데 어떤 재앙의 사건이 있는데 이 재앙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누가 했는지 이게 처리가 안 되고 특히 피해자가 이게 원한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유형이 있죠. 애가 죽은 사건이 한둘입니까? 교통사고는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죽는 사건이 한둘이냐고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이게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객관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피해자 당사자가 그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이 그 영혼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런 상황에 그대로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고도 나고 죽잖아요. 그런데 어떤 절차를 거치면 그걸 잘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엄청난 재앙의 사건을 만났지만 그거를 만난 가정이나 그 가까운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다른 삶의 치유를 얻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크든 작든 간에 그 인생에는 그 인생 남은 생애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운통함이 풀리지 않는, 그래서 계속 반복된 그런 저주가 계속 도미노처럼 계속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는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이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 파괴력이 단순한 그 물리적 사건, 사회적 사건, 그거를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 한 육신의 생명이 죽었는데 이게 한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우주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육적인 존재인데 동시에 혼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건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를 저주로, 무저런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막가식의 살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데 인격이 무너지니까 그의 영적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내가 사는 이 우주 전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주 전체를 두고 원한을 품게 되니까 이제 총을 갈기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목적이나 어떤 의식 없이 그냥 가학을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존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과 그 사회와 또 인생 전체의 큰 통째로 보는 총체적인 어떤 그런 근원적인 시각을 가지고 법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 불안 요인을 해소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이제 방법론이 들어갑니다. 2절 들어가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자, 장로들은 누구예요? 장로들은 12지파에 흩어진 작은 소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집안과 가문의 수장 정도 돼서 그 지파 안에 대표격이 되는 어떤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들은, 자, 재판장들은 이들도 재판장 역할을 해요. 그거는 지방법정에서 재판장 역할을 해요. 중앙법정은 어디에 있어요?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고 있는 누구요? 레위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 하면 분명해지는데 레위인들 말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중앙성소에서 예배의식도 행하지만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삶의 예배, 삶의 문제, 그 문제를 판결해야 되는 법정의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정에서는 누가 재판장 역할을 해요?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각 지파, 12지파의 그 공동체 지도자들이 지방법정에서 해요. 그게 문제가 해결 잘 안 될 때는 어디로 가져와요? 중앙법정으로 오는 거예요. 중앙법정은 레위인들이, 그 말씀 전문가들이, 서기관이면서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정리해 주는 겁니다. 티칭한 대로 판결해 주는.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삶의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 장로들이고, 여기서 재판장은 장로들과 구분하게 되면 장로들도 재판장이긴 하지만 장로와 재판장이 있을 때는 이 재판장들은 중앙법정의 제사장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에 이런 미제 사건이 일어나고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고 피 흘림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 해결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방식으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합니다. 피살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 그 지파에 혹은 그 가문의 그 장로들이 이제 나서는 겁니다. 나서 어떻게 해요? 하반절 시작.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순전한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자 4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자, 이건 사실은 이거는 누구를 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을 잡아서 이렇게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드는 거죠. 없어서 대신 대속제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속제물은, 이경륜 시대의 대속제물은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의 대속이죠. 예수의 대속이고, 예수의 대속은 하나님이 죄를 캐는 게 목적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용서하는 게 목적입니다. 범죄자가, 당사자가 잡히지 않았지만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재앙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꼬리를 끊기 위해서 범죄자를 찾아내서 충분히 보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짐을 대신 지는 거, 이제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게 불가능할 적에는 하나님이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암송아지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목을 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범죄 사건에 대한. 자, 그렇게 하면, 자, 5절 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들의 말은 뭐예요? 죄인을 색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하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판결을 이들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들의 판결 선언은 본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판결하시는 겁니다. 이 판결은 대속제물도 예수가 되시고, 판결하는 주권자도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시기도 하고 혹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한 개인의 영혼 구원뿐 아니라 그 영혼 구원 얻은 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할 때 세상의 모든 원통함, 모든 죄악에 대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치유의 과정을 이제 사약적으로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축복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주당한, 재앙을 당한, 그 원통당한 피해자, 가족들, 혹은 그 피 흘림의 사건이 있는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저주의 사건들을 이제 치유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삼경륜 시대에 누구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자, 중보를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누구 사이에서요?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피조세계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계속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의 원리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미제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계속 가해자는 일어나면 죽고 피 흘리고 막 엄청난 대량 학살도 일어났는데 내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내 목을 따시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했고 저것 때문에 저게 이유고 이게 미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잡아다가 처형을 해도 그 사람도 또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인간의 죄를 묻는다는 것이 근원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행위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적인 구형제도가 있긴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재앙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재앙의 사건, 저주의 사건, 피 흘림의 사건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선언하는 사람은 삼경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통받은 자의 고통의 심정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만행들 우리가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볼 때 일본의 행위를 보면 이렇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이 또 우리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우리나라는 베트남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예? 베트남은 아직 우리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존감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사회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아직 미국에 줄을 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그 힘에 이렇게 눌려 있어요. 자기들이 그 길을 가야 되겠다는 이 욕망에 또 붙들려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피해를 받았으면서도 피해자 공동체 안에서 가해자의 줄을 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해자의 마음으로 그냥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의 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약자 앞에 서면 가해자들은 가해자의 행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를 보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입장이 아니에요. 교회 입장은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가해자를 잡겠다는 게 결국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가해자를 자꾸 규정하고 징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줍지 않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건 뭐냐면 너는 원수 갚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는 어디를 가야 되나 하면 강도 만난 자의 피해자의 자리에 네가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 십자가에 올리는 그 원리인 겁니다. 같은 피 흘림의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사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정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피해자의 고통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원통을 풀어줘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의 문제는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신다. 우리의 의식이나 감정이 막 그렇게 동요될 때 내 무게중심이 제자도에 가 있는지 인본주의에 가 있는지. 인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재앙의 사건 앞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돼. 이제 이런 태도가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태도예요. 자, 그런 문제에서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람은 그 단순한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해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진정성 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삶을 쭉 집중하면 그렇게 한 사람은 눌리죠, 그죠? 하루에 장례식장을 하루에 3군데를 간 제가 경험이 있는데 교인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목사니까 이제 뺑뺑 이제 또 돌아봐야 되잖아요. 봤는데 하여튼 그 장례가 3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한 교구 안에 3건이 같이 있는 겁니다. 시간차는 좀 하루 이틀 차이 나지만 같이 이렇게 갔다 오는데 가서 그게 특별히 이게 호상이 아니야. 여러 가지 어려우면서 사연도 많고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원통함도 있고 막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3군데 갔다 오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막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짓눌리는 겁니다. 제가 사상공원에 가서 그날 1시간 동안 그 이야기 자세하게 읽고 그 정황들을 자세히 사진하고 막 해놓은 그 이야기 쭉 읽고 하는데 1시간을 딱 하고 하는데 감정이 확 다운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서가 그렇게 고통하는 자에게 들어가야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강력한 우리한테 생존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생존의 욕구가 생기는데 그 생존의 욕구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없는 사람은 그 깊은 고통의 저주의 상황 가운데 전인격이 잠겼을 때 자학이 일어나요.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폭력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원수 맺음의 그런 아주 독한 기운들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 없는 사람이 저주의 많이 상황 가운데 전인격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인성 자체가 삐뚤어지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고 파괴적인 어떤 것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많은 상처에 오랜 시간 또 노출됐을 때 그 인생이 굉장히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자학을 하거나 다른 사람 공격을 하거나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지금 보이는 하나님께 뭐 떡을 갖다 주게 섬기고 그 섬김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을 때 중보의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맨날 중보 기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중보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어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죠. 기계적으로 이 방식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는 고통하는 사람 고통에 대해서 네가 진짜 가슴이 찢어지고 저 인생을 왜 저렇게 해야 되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원통함이 나한테 쌓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욕구들이 일어날 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경험한 내 안에서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중보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풀어도 답이 없다. 이 사회적 사건, 물리적 사건의 고통은 해결될지 모르지만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는 그 상황은 얼마나 잔인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이 고통은 오히려 상대적이다. 다행이다 도대체. 자, 이 원리가 충리적으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제자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송아지 목을 꺾었으니 이제 이 모든 저주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피해자에게 선언을 하고 판결해 주는 거예요. 그 판결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름받아서 내가 세상의 재앙과 저주의 고통에 마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송아지의 목꺾임이 이 모든 대속의 피를 대신했다라는 것을 내가 선언하고 치유를 선언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세요? 이게 안 믿어지시는지 고민해 보세요. 5월달 되면 또 우리나라에 뭐 있어요? 5.18이다.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가까운 경내의 장로들은 가장 가까운 내 삶의 지경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 사회적 사건들 앞에 그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살인당하면 뭐 그건 인간으로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내 어머니 같은 할머니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삶을 살던 삶의 어떤 정황에서 일어날 때 그게 바로 내 것으로 가슴 깊이 와닿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축복의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나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선언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이 해요? 많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말은 한 사람이 그 선언하면 그 개인의 역사, 개인의 우주에서 그 피 흘림의 사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섬기게 한 자가 판결하는 그 권세를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절 보세요. 6절, 7절을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뭐냐면 장로들의 선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먼저 읽어봐요. 시작.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서교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다시 같이 읽습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시작.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다시 봅니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공태 중에 누군가의 피를 흘린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가 했다는 거예요. 결국 상대년에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했다고요.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명랑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내가 덮어 쓸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십자가 짓게. 너희들을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 치유되기를 원한다. 이 선언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선언을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눈이 이것을 본 적도 없고 이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갛게 씻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너는 순결하다.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심정이 담긴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않도록, 재앙이 머물러지지 않도록, 원통함이 머물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미제 사건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피 흘림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크든 작든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이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 흘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신문을 봐야 돼, 안 돼요?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신문만 봐서 안 되고 그 신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물밑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조장되어지고 어떻게 강화되어지고 어떻게 이것이 계속해서 산출되어지는, 이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표면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은 신문에서 매번 이렇게 정보가 날아드는데 이게 어떤 도미노 현상이었어요. 이건 벌써 이 사건은, 세월호 사건은 벌써
벌써 몇 가지요? 300 몇 가지의 어떤 작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임계점이 있으면 대형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역자가 그런 사회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열망했는데 부자가 됐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부자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저주거리가 있는데 이 저주거리는 벌써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300년 전부터 시작된 재앙이에요. 모더니즘이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 산업사회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인류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면서 발전 자체가 유토피아인 줄 알고 그렇게 환상을 달려왔는데 하고 나니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재앙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산적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건들은 매번 일어나는 사건들은 벌써 300년 전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만들어왔던 인류 문명 전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 전체가 만들어놓은 많은 이기들, 편리함들, 누리는 것들이 그게 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통찰력 있는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사회가 그런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의 재앙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재앙이 내 손과 내 발에 내 손에만 피가 묻히면 괜찮다고 하는 책임의식, 연대의식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교회가 계속 그걸 역사 속에 방기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재앙을 딛고 일어서 그 위에 빈산 일각처럼 드러난 그 축복을 따먹는 데만 아주 집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거짓 선전을 하고 거짓 도그마를 만들고 이게 기독교 사회가 300년 동안 만들어낸 지구촌 전체의 기독교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 놓은 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십자군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허망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나 싶지만 지금은 더 큰 스케일로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인류의 지향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통찰이 없는 거예요. 구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라. 네가 믿고 고백하고 선언한 대로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을 정직하게 해라. 그렇게 하려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있는 통찰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한 세대가 관찰해서 발견할 수 없는 두 세대, 세 세대를 다 낱낱이 뒤져야 그제서야 보이는 그런 공부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 연구하고. 자, 오늘 이 주제는 10절부터 23절까지라는 여러 가지 강론 속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집니다. 스킵 하면서 제가 지나갑니다. 전쟁 가서 어떤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 중에 여자가 참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전쟁을 지나면서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그 전쟁을 겪으면서 피해자인데 전쟁의 재앙을 겪은 당사자인데 그 전쟁을 겪을 동안 잃었던 부모들 재앙에 충분한 치유의 시간을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데려갔을 때 몸이 인간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식, 그가 경험했던 저주, 아픔 그걸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 잘 치유되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 치유된 사람이 내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맞이하라는 거. 혹시 그렇게 하다가 또 이혼을 하게 돼서 전쟁 포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가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지만 그 사람은 내 가족이었던 내 공동체 일원이었던 소중한 한 인격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버릴 때 노예를 판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 인격에 대해서 전인격에 대한 태도를 그 인격과 생명을 잘 존중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먼저 아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 다처제를 지금 전제하고 지금 그런 사회를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제하고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아내보다 두 번째 아내를 더 사랑해서 두 번째 아내 들어왔으니까 아들을 늦게 낳겠죠. 그죠? 두 번째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두 번째 아내인데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은 덜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보다 나이가 어리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더 귀하다고 해서 장자권을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분명히 내가 장자여서 장자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 그것을 박탈해가는 편애가 만들어 놓은 그런 원한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연장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편애 자체가 살인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살인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시간적 연대, 관계적 연대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의 기본이에요. 저 사람이 살인했으면 그 사람의 살인사건은 바로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제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오늘 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100년 전의 사건도 오늘 나의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사회적 기본적인 상식선에 대해서 뒤집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 아들이 자랐는데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는다는 말은 부모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고 저항하고 그렇게 불법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지방법정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자식 중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이 바로 내 아들인데 이게 해결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이거는 삼경륜 시대에 어디로 오는가 하면 생물학적 자식의 가족이 네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 개념은 가족의 원리는 인본적인 원리 안에서 가족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오지만 그것이 실제화될 때는 영적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이경륜 시대의 모두에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였고 지금 우리로 오면 인간적인 인륜적 관계를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 그 성인된 자식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놈을 그대로 놔주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겠다 그러고 신앙이 없는 자식한테 자꾸 신앙 가지기를 자꾸 이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놔두세요. 놔두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겠거든 뜨거운 맛을 보여서 참 진리에 서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그냥 다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어떻게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수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공동체 일은 아니니까 걔는 걔 방식도 살 것이다. 거기에 인간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이나 어떤 그런 연대식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대식은 자기 육체적 자녀에게 연대식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에 대한 연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우주적인 가족 개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처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니라 할 때 안 할 때 딱 끊는 게 아니면 제자에게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집착하면 그 집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도 집착한다는 말이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는 집착 안 하면서 내 애한테만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편애고 자기 욕망이에요. 인지상정의 마음이 가죠. 그 인간적이라는 그 영혼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걔를 망칠 수도 있는데 걔를 망치지 않으면 누군가의 마음을 두고 집착해야 될 어떤 부분을 내가 또 방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되기 전까지도 그런 정신으로 애를 돌봐야 되고 성인이 되고 난다면 딱 손을 끊어야 됩니다. 걔가 먹고 사는 문제에 내가 가슴 찢고 고민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적에서는 인간은 저주를 경험해야 영혼의 저주를 만나기 전에 육의 저주를 경험해야 영혼의 저주를 예측하고 영혼의 구원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식한테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면 그 시대에 이 시대에 내 자식이 사는 삶의 지향의 문제에 다른 남의 집의 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같은 무게로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애를 가까이 한다는 의미는 다른 집에는 내가 깊게 관찰할 수 없으니 내 애를 깊이 관찰하면서 다른 집의 애들도 이렇거니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지. 걔를 관찰하겠다 걔한테 뭔가를 하려고 집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키우는 사람은 이 시대 모든 가정에 딸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겁니다. 딸 안 키워본 사람은 남의 딸들을 아무리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들 안 키워본 사람이 남의 집에 아들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아들과 딸 독특한 그 애가 뭐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많은 삶 그 자체가 몸소 겪었잖아요. 몸소 겪은 거는 걔한테 집착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지향들이 어려움들이 아 남의 집 애한테도 있겠구나. 이 시대에 모든 애들이 저런 거 안고 있구나. 이 저항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모든 공동체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중보의 마음을 가지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끊어요. 그게 마치 뭐 같아요? 내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거죠. 자식을 버려야만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거다. 가족을 버려야 시어머니를 버리고 며느리를 버려야 정말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은 사랑과 너무 다른 궤도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말에 거부감이 여러분 그걸 넘어서길 바라요. 정말 사랑하려면 그걸 인간적으로 일단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보는 그 관점에서 내가 그를 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새롭게 그를 내가 품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 존중과 관계된 살인하자의 말라라는 계명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사이에 있을 법한 사항들을 오늘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해석을 잘 하시고 언어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자극을 좀 부정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잘 소화하시고 그 메시지 전체를 잘 녹여서 우리의 삶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